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요, 그 찐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생긴 게 둥글둥글하고요, 또 목소리가 구수해서 아마 찐빵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인데, 내 같으면 법관이나 하겠는데 노래가 좋아서 아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우리가 옛날 사람 잘 아는 노래,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제가 흉내를 좀 낼 줄 아는데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자꾸 부르면 안 되죠.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네.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만 가네. 괜찮죠, 가사가? 옛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래, 인생이 뭘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생각해 보지 않고 참 산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뭐 알고 싶어 한다고 뭐 알아지는 거간?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알라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아.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골치 아픈 거 꺼내가지고 그래 싸.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평가가 있다. 그냥 그래 살고 끝 그리고 죽으면 땡 그러면 그만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 평가가 그냥
좀 잘했어 칭찬 한마디, 너희 뭐 똑바로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평가를 잘 받는가 못 받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 우리 말하는 천국과 지옥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인생이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고난을 주고 사명을 주고 또 문지기를 세워서 집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고 떠난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와서 결산을 한다. 결산을 하는 것이다. 그 임무대로 살았는지 그대로 살지 못했는지 결산을 할 것이다. 그런 말. 여기 어떤 사람은 넓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종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한도 주시고 해야 할 일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고요. 좀 좁혀서 말하면 여기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막강한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강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아이 잠자는 사람 왜 깨워? 좀 편안하게 살게 놔두지. 목사님 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놔둬. 아니요. 그러므로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잠을 자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사는데 간섭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대책 없이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가 있음을 알잖아요. 맨날 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잠자는 세상이요. 다들 무책임하게 개쎄라쎄라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에서 늦는 시간에도 잘 자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짜 그런가? 나는 설교를 맨날 하고 나도 성도들이 막 좀 뒤집어지지 않는 걸 보고 설교 시간에 내 설교 듣는가 안 듣는가 좀 그래. 설교 끝나고 시험을 한번 보면 좋겠어. 깨어 있읍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서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그랬습니다. 그
그 종들에게 고난도 주고 사무도 맡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면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고난을 주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여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 권리, 능력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선택의 자유라는 말도 사실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많은 권세들, 고난들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막강한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세와 능력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생겨. 나 이 정도 갖고 안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그 사탄이 와가지고 야 임마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 너 하나님이 금하신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래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얼마 짜스가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나서 그 많은 권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종이 돼, 죽음의 종이 돼, 영원한 치욕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요즘 많이 건방져서 하는 사람들은 좀 살만하니까요. 자기가 최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돈 가지고 돈 과시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 있다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하루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지옥의 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권세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데 그냥 처음에 주셨던 그런 완전한 그런 것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제한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제한적인 것이면서 가장 막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래도 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지위를 다시 되찾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다. 구원의 능력. 이 권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사탄이 아무리 힘을 쓰고 덤벼들어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뭐 무슨 교회 다니냐, 뭐 예수님 믿는다고 되냐? 아유, 몰라서 그래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가,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뭐 시원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생각하고, 참 다니다가도 말고 도망가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능력들이, 엄청난 권세들,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요.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명도 함께 받은 그런 사람. 그냥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대강 적당히 즐기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배우고 계시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건데 사실 급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급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위해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물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자녀들에게 때맞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제가 번역본을 읽어서 조금 저걸 할 겁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집 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때를 맞춰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명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먹을 것이 좀 풍성해 가지고요. 배고픈 거 별로 그렇게 안 따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다 이제 배가 부른데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선보러 가면, 어이, 자네 내 딸 굶어 죽이지 않을 그런 능력 있나? 예, 확실하게 먹이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먹이만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 하는 일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끼니를 따라서 뭐 한 끼만 먹이기 그러지 말고 삼시세끼 그냥 잘 먹일 수 있는 그것이 그 가장의 사명입니다.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뭐 내 자신 먹고 뭐 일하다 뭐 하면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데 먹어 이러잖아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뭐 내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고 또 조금 이제 여유를 내면 우리 이웃의 친척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먹을 것 챙겨주는 것이 가장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아동센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지만 아동센터의 처음 목적은요
결식 아동들,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밥 먹여주는 곳이었어요. 집에 뭐 밥이 없거나 아니면 밥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못 챙겨줘서 밥을 굶는 아이들, 그 밥 먹여주는 것이 큰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라는 것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굶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뭐 공부를 시키고 직장을 뭐 가게 하고 뭐 좀 출세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마음껏 밥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지 말고 뭐든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에 먹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그냥 한 여자들 애들까지 한 10,000 명을 갖다 그냥 배불리 먹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됐다, 이제 우리 굶지 않게 생겼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러면 끝난다. 어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10,000명이 먹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냥 따라다니고 온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야 임마, 아이 썩을 육신 이거 먹는 양식 갖고 자 그래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명의 양식. 교회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 잘못된 일부 교회들은요 생명의 양식을 안 주고 육신의 양식을 자꾸 줘.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가르쳐.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예 있을지도 모르는 영원한 천국, 그건 난 관심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복 좀 받,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런 얘기만, 썩을 양식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육신은 자꾸 살쪄가고 잘 살아가고 부자가 되고 그럴수록 영은 말라가고 믿음은 버리게 되고 교회는 떠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떠나요? 배가 불러, 배때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 살만하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배만 채우잖아요. 육신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좀 선포하라.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쓸데없는 소리로 1시간 다 때우고 그럽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 이게 사명을 하나 특별히 더 줘요. 더 주는데 이게 그 문지기가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인이 다시 오는 거 아니 망봐라 이런 뜻으로 된 건 아니고요. 도적이 들어오는 거를 망을 봐야 됩니다. 도적이 들어오는 거를 망. 이 중요한 것은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뭐 돈 잔뜩 벌어놔도 도둑이 와가지고 통장이 뭐 훔쳐가 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집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뭐 잘 꾸려 나가는데 뭐 또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가족을 깨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무너지지 않고 그러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참 희한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올바로 살려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맨날 헷갈려. 그래가지고 뭐 또 이상하게 막 또 사기꾼들이 이리 속이는데 잘 넘어가. 나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뭐 다단계다, 뭐 보이스피싱이다, 뭐 이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요, 나 참 희한해.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고 깨끗한 사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뭐 불법 도박이나 마약이나 참 우리가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지나친 욕심이나 쾌락의 유혹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진짜 정신 차려라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요, 우리 인생이 망해버려요. 뭐 우리 김호중인가 누구 보셔요? 그 얼마나 어렵게 일어선 사람이요. 그까지 한 잔 안 먹으면 어때?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걸 처마셔가지고 그렇게 쌓아놓은 인생을 망쳐버리냐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고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형편이 주어지면 한잔 해요. 한잔 하면 그냥 간이 부어가지고 운전도 해버려요. 그리고 사고 나면 도망가요. 뭐 거기 붙어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야지. 뭐 다 같이 하는, 정신 안 차리면 그리 돼요. 항상 정신을 차려. 그런데 정말로 작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이요,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탁 세워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그렇게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약점을 보이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 싹 뺏어가 버려요. 다 뺏겨도 믿음은 뺏기지 맙시다. 다 뺏겨도 우리의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속에 있는 엄청난 보화, 그것이 있는데 그걸 뺏기면 어떡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어요. 아이고, 술 한 잔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지켜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귀한 믿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오늘 33절에도 주의하고 깨어야 있어야 할 이유를 주인이 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놈들 자고 있네.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하라 그 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모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우리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날짜 대강 정하고 뭐 대강 살다가 몇 년도 몇월 달 그때만 똑바로 해라 이러시겠지. 왜 뭐 항상 언제 갈지 몰라. 어이? 조심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요, 그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일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요 교회 와서 이제 보통 뭘 자꾸 시키잖아요. 뭐 교사도 시키고 찬양팀도 시키고 또 뭐 집사 장로님도 세우고 뭐 이렇게 다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아무것도 안 맡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오늘 가도 뭐 안 가도 되는데 이래 버리고 그죠?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교회도 열심히 오게 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와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잠이나 자고 신앙의 잠을 자고 뻘짓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인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놈들이 내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네. 아이고 잘해.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표현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다 주시는 엄청난 일. 반대로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 안 오신다. 2000년이 넘었는데도 있으면 안 오시네. 됐다. 뭐 언제 뭐 안 오시는 것 같아. 아유 뭐 길을 잃어버리셨나, 이제 잊어버리셨나, 딴 데서 잘 사는 것 같다. 뭐 그래 생각하고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게 뭐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안 오네. 그래서 막 조패기도 싸움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 걸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똑같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벌을 내리고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 별 차이 없으면 그렇게 살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곳을 다 차지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과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어. 몰랐으니까. 후회하고 엄마하고 가슴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춤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아이고 좀 그렇네요. 거시기하네요. 이제 그럼 한 달만 연기합시다. 한 달 동안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럴래요?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진 않겠지만 오늘 밤에도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죠. 본문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라.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만 가서 지금 교훈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 이건 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뭐 하나님 없다, 주인 없다, 지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다 주셔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중에 일부만 내놓으라 하셔요. 그게 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시켜 먹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거 가지고 조금 그 나머지 널 다 위해 쓰고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교회 일은 크고 작은 일에 구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 끝나고 나서 늘 조금 섭섭한 것이 내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체육관 교회에서 설교하는 환상을 보면서 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아니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몰려올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 좀 죄스럽네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고 내 환상인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좀 엄청난 일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됐어? 그게 있어서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맡겨주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빼버리고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이요. 주인이 날 이 2달란트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 똑같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하나님 나 5달란트 줬잖아요. 딱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2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꽤 차이가 많잖아요. 배나 더 넘게 차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의 복을 좀 더 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칭찬하는 말이나 보상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2개나 5개나 똑같으면서 작은 일이야. 우리 인간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놔도 하나님 보실 때는 쬐깐한 일이야. 작은 일.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복을 주셔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상은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엄청난 거. 서로 뭐 따지고 네 거 크니 내 거 크니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난 뭐 가진 게 없다. 난 뭐 시간이 없다. 난 체주가 없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받는 상도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권세, 권한들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해야 될 일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 어떤 사람은 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네 품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